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입고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은혜 베푸신 뜻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것도 모두 욕심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대접보다 더 받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욕심이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받는 대접보다 더 받고 싶은 대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발 아래에 있었고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야말로 그들에게 차고도 넘쳤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 기쁨과 행복, 감격과 감사, 자족함으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방문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족감은 사라지고 대신 욕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잉태된 이와 같은 어이없는 욕심은 이제 죄를 낳았고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전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가슴에 우리 뼈에 새기고 또 교훈 삼아서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일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는 일이 필연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존재로 태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는 원죄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후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존재로, 곧 원죄를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간 실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하나님 대접 안 해주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본질과 뿌리에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세상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모든 죄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죄 중에 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의 원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뜻이나 자기 말을 따라야 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흡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을 하거나 싫어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때는 마음에 들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고 모든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도우셔야 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원죄에서 발생하는 자범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원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요한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해 가다가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러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삶, 곧 예수님의 전 존재로 오직 하나님 중심이요 온전히 이타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밀물처럼 밀려와 제 존재를 덮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삶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이셨고 온전히 이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면서 원하셨던 우리들의 사람됨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 온전히 이타적인 사람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여정에는 필연적으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피눈물 나는 자기 부인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회개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회개의 눈물과 피눈물 나는 자기 부인,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 말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참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애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쉬지 않고 드림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진리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남은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 또 온전히 이타적인 삶 살게 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